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경배드리며 주님 안에 온전히 안식 누리시는 주일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낮은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시리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아시는 주님,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선함과 인자함, 사랑과 공의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은혜의 주 예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변하는 혼돈한 시대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와 주신 복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오늘도 2부 예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응답과 또한 말씀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하나님은 혼돈하고 불안한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2025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최원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시며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여 주의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입혀 주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혼돈한 시대, 불안한 시대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세상 바라보며 낙심하며 원망 불평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나라가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반국가 세력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대통령을 지키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1,000번째 성경쓰기 기도회, 호렙산 성경 통독 기도회, 나라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이 기도회를 인하여 날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열정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사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근수, 박은주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 영육의 강건한 복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한 복을 주옵소서. 시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듣는 심령마다 영혼이 회복되며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마라나타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정성을 다해 찬양 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성경수 기도회 이번 주간에 659번째부터 진행되겠습니다. 청지연금 작정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호렙산 신년 40일 성경 통독 기도회가 이번 주간에 설명절이 있지만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설명절에도 또 많이 나오셔서 성경 통독 기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이제 계속 우리가 두 번째 주간이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금식기도 지금이라도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 및 교사대학 개강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우리 주일학교 제자훈련 개강 감사 예배입니다. 1월 달이 이제 이번 주간에 맞춰지고 2월이 시작되는데 2월 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2월 월삭 축복 예배는 2월 2일이 되겠습니다. 주일에 새벽 예배 시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도상천 장로님, 김선희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떡국떡을 이렇게 많이도 넣었네요. 포장을 예쁘게 했습니다. 이거는 김성민 집사님, 한나래 권찰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이신데 방앗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쌀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어서 방부제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아니면은 오늘 집에 가셔서 저녁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재직들은 주보를 꼭 확인해 주셔서 빠짐없이 섬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 이정희 집사님 장례는 오후 예배 후에 조문하게 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우리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1장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 전에 한국 리서치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만 18살 이상 되는 2024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행복한 환경,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이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네, 대답하셨죠? 자,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12%의 응답자는 나는 불행하다. 여기 보시면은 1점, 2점, 3점은 아마 4점까지 불행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아마 저쪽에 체크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느낀다가 46%예요. 의외로 많죠? 아마 7, 8, 9, 10점 이쪽에 많이 체크를 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42%는 보통이다. 보통은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고 그냥 산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흥미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말한 46%의 사람들 중에서 3분의 2 이상인
72%의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2025년은 더 행복해질 것을 기대한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느껴진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2025년을 더 행복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현재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는 지금 불행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당신의 2025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불행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했을 거예요. 보통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025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저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마음 상태가 앞으로의 나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나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멋있게 한번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큰일 난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나는 분들이 뭐냐?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이분들은 지금 큰일 났어요. 믿음대로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제 환경은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으로 반드시 하나님, 나의 앞날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도 했지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음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2025년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가 평안한 적이 얼마나 되겠어요? 항상 혼돈하고 불안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역사 자체가 혼돈과 불안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산 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경제 대국, 국방도 여러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가요. 경제는 여러분 작년은 우리나라 수출이 거의 일본을 거의 따라잡을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많은 우리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온 그런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군성교회 모임이 있어가서 예배 다 마치고 애국가 부르는데요, 교회에서도 좀 한번 불러보고 싶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애국가가 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마치고 축도 마치고 애국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가장 잘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충효 사상이었어요. 옆에는 거북선을 견장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거북선, 이순신 장군의 그 나라 사랑 하는 그걸 본받자. 그리고 거북선 마크를 여기다가 견장을 달고 다녔고요. 애국가는 항상 4절까지 불렀습니다. 얼마나 깁니까 4절. 그런데 4절까지 애국가 부를 때 항상 4절까지 지금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어렸을 때부터 나라 사랑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도 이 일본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일본 이 잔재를 없애자. 그래서 뭐 스베끼리, 와루바시, 뭐 또 이쑤시개 뭐라 그러죠? 예? 요지, 이런 말들을 어렸을 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못 쓰게 했어요. 철저하게. 보니까 중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건 별로 기억이 안 나고, 네, 이순신 장군하고 애국가 4절, 그리고 일본의 잔재를 없애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뭐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세계, 여러분 이 열방에 둘러싸여 있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분단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경제대국이 되고 선교대국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이 파송한 선교사님만 2,500명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한 2만 명 선교사 보냈어요. 미국 다음입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나라고 기독교 국가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훨씬 선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나가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는지 정말 우리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선교사님들 많이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복 주시고 선교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세계 열방 위에, 열국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국가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우리나라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혼돈하고 불안하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현재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붙들고 있어야 될 약속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얼마나 멋있는 단어들입니까? 미래, 희망.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또는 장로님들을 만나면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잘 될지 안 될지를 저는 거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어느 교회 헌신 예배를 갔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강사를 대접한다고 이렇게 다과를 준비해서 앉아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이 더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2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지금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장로님, 지금은 가족적이고 좋겠지만 대구에 인구가 200만이 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데 대구에 있는 교회가 전도해야죠. 아니, 전도를 설교하고 왔는데 대구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자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이 가장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이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이 믿음의 생각을 항상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앞으로 이런 어려운 시대가 될 거다, 힘들 거다, 또 경제는 이렇게 될 거다 예측하죠. 그런데 그런 예측은 필요합니다. 그걸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측을 우리가 그대로 신뢰만 하고 불안해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준비는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믿습니다. 교리적인 믿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아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런 교리적으로만 아는 분들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 만나는 그 하나님을 그 다음에는 관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죠. 호세아서 6장 제가 오늘 3절 읽어드렸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동침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깊은 경험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들에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는 배웠지만 자신과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은 못 만난 거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똑바로 자랄 수 있어요. 죄도 많이 안 짓습니다. 중간에 믿은 분들은 온갖 세상 죄 다 짓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그 죄를 벗어버리는 게 이제 이 싸움이죠. 그 싸움이 정말 힘든 싸움이죠.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만 믿지 말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변화되는 게
중간에 믿음 경우에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엔 원이지만 그 다음에 시작, 육신이 약.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이 안 따라주는 거죠. 육신의 이 죄악에 길들여진 내 육신은 자꾸 죄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어려서 말씀을 잘 배운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잘 자랍니다. 장점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도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관계적으로 만나기보다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또 교회 다른 성도들, 선생님들 통해서 내가 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럴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성에서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인 분들이 믿음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서 하나님을 관계적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관계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럼 관계적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관계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관계가 되는 거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이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관계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은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만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나의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은 뒀다 어디 쓰려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만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호적상의 아버지로만 호적상으로, 그리고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오면 다 집에 방에 들어가, 도망가. 우리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들어가면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나옵니까? 기어 들어갑니까? 어떤 분이에요. 집에 가면 나를 반겨주는 것은 강아지밖에 없다. 강아지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 나를 반겨줄 인간이 없다 말. 아침에 출근할 때도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 건 강아지고. 제가 그랬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 출근할 때 그래도 문 앞까지는 좀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오늘도 돈 많이 벌어오세요. 이 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면은. 아내의
모닝 키스가 남편의 연봉을 바꾼다. 책 제목이에요. 남편이 기분 좋게 출근해야 직장 일도 잘 되고 그리고 성공한다는 거죠. 가정에서 법적으로 부부로 있고 법적인 호적상 부모와 자녀, 그런 법적인 관계가 다가 아니라 얼마나 친밀하냐가 중요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유는, 다윗은 물론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도 믿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도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런 믿음의 고백들,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밝혀진 것만.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편 5편을 보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악이 함께 머물지 못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백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 시편 18편 2절이에요.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하나님을 관계적인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비결이죠. 그리고 그걸 잘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기도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00번째 하고 호렙산도 요즘 올라가고 릴레이 기도도 합니다. 근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은 제목을 기도하기도 하고 개인 제목을 기도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다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럼 다 하나님이 똑같이 그냥 균등하게 응답을 주실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아니요. 하나님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한다고 다 똑같이 예배를 받으시고 똑같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제목의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차이도 있을 거고, 그분이 회개도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분을 더 연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표현입니다. 같은 제목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졸업한 게, 총신 졸업한 게 1995년이에요. 목회학을 배울 때 지금은 너무나 시대적으로 안 맞는 걸 배웠어요. 뭐 예를 들면 성도가 편지를 보내면 답장을 미루지 말아라. 그 목회학에서 나 편지 받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뭐 메시지, 뭐 카톡, 뭐 그리고 뭐 손편지, 뭐 짧은 거 메모, 그런 거는 이제 하죠. 근데 요즘에 누가 편지 써가지고 우체국 가서 넣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1990년 초반이잖아요.
성도가 편지를 보내면 답장을 미루지 말고 즉시 답장해라. 근데 뭘 원리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회학을 배우고 이제 부교육자를 보내고 우리 교회를 왔는데, 부교육자 때는 뭐 청년부 교육자로 또 그리고 맡겨진 일만 하다가 목회를 하려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찬식을 그렇게 많이 받잖아요. 경험하고 순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떡을 먼저 나눠줘야 되는지 포도주를 먼저 나눠줘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장로님, 내 입장 돼보시면 장로님 헷갈릴 거예요. 예? 뭐부터 해야 됩니까? 네? 그렇지. 예.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술 마시는 거 생각하고 포도주부터 성경적으로는 떡부터 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떡을 또 포도주에 찍어서 내가 간편하게 하자고 하는데, 그럴 거면 왜 해요? 말씀대로 해야죠. 그런데 그래서 모든 게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재직해둬야 되고, 당해둬야 되고, 또 내가 맡은 부서만이 아니라 교육부 전체, 또 여전도에도 있었고 남전도에도 있었고, 이거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커도 작아도 항상 교회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은 참 행복한 목회를 하시죠? 행복하죠. 행복한 목회를 합니다. 그러나 항상 행복하냐고 물어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때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셨듯이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유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 초기 하나님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하나님 주신 목회학을 제가 갖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 다 되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의 일은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았어요. 예를 들어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보는데 공부 안 한 데서 나왔어요. 잘못한 거죠. 열심히 주의를 했어요.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안 했어요. 하나님, 저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시킨 것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 열심만큼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주의 뜻대로 하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주의 뜻대로 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고난을 만나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 그의 기회를 주셨을 때 니느웨에 가서 하루길을 다니면서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는 결국은 또 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게 그가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잘한 거는요, 보니까 그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했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사랑했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했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윗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통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나의 진실한 고백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말도,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제 여기 임동일 집사에게 물어봤는데, 10,000원이 내가 필요해요.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장로님 고개 이렇게 하면서 10,000원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달래니까 주겠지만은 지금 꺼내려고 그러네. 근데 목사님 밑도 끝도 없이 왜 10,000원을 달라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 죄송하지만 제가 급하게 10,000원이 필요한데 혹시 10,000원만 잠깐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받아들였네, 장로님. 그러면은 목사님 뭐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네. 그리고 조금도 기분 나쁘지 않게, 그죠? 목사님이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러겠죠. 50,000원까지 괜찮죠? 네, 50,000원까지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 10,000원만 줘보세요. 그러면은 똑같은 목적으로 말을 할지라도 말하는 방법, 태도에 따라서 관계는 또 달라지는 거죠. 이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교회 와서 하나님 뭐 저기 힘들어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이런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더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여러분, 우리 부모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작은 거 하나만 표현해도 그거에 감동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뭐 하나 자녀들이 뭐 선물이라고 생일이라고 어버이날이라고 가져오면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그리고 제가 뭐가 있다고 했을까, 그러면서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육신의 부모의 마음과는 비교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저는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마음에 너무나 깊이 다가왔어요.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있나?
목숨을 다하라고 했어요. 목숨,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뜻을 다하여 내 의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자신 있게 아멘 할 수가 없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 아끼듯 내 이웃도 아끼고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뭐든지 받기를 바라고, 내가 인정받기를, 내가 사랑받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는 많이 인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큰 이 두 계명,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이 두 가지, 성경의 핵심 요약 두 가지를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도 구하니까 응답은 주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많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야 된다. 목숨, 뜻 이건 둘째치고 일단 마음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을 그래서 관계적인 믿음으로 믿고 만나야, 그래야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 주시기 원하시고 나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약속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혼돈한 시대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을, 관계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항상 혼자서 몸부림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찾아야 되고, 내가 기쁨을 찾아다녀야 되고, 내가 내 문제 내가 해결해 하려고 쫓아다녀야 되고, 인생이 힘들죠. 하나님이 나의 평안을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나의 보호자, 나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다고 한 그 모든 것들을 왜 내가 죽기 살기로 내 몸부림쳐서 삽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면, 다윗만큼은 안 돼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5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025년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평안 주시기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나의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실 현재까지의 복만이 아니라 앞으로 1000배나 많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내가 의지할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환난 날에 만날 나의 도움 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감사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으시고 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2025년 세상은 혼돈하고 불안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 복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은혜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혼돈과 무질서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치는 대한민국,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주님 오실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 북한 선교,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목자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1000배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걸 하려고 그랬다 잊어버렸어요. 당신은 1000배의 복을 받을 뿐입니다. 1000배의 복을 받을 뿐입니다. 네, 우리 방송실은 그 애국가 그 태극기 나오는 거 그거 저기 MR 좀 준비해 주세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혼돈과 불안의 시대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올 한 해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